어떤 집은 할아버지 때보다 그 아들의 대가 낫고 또 그 아들보다 손주가 낫고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잘되고 복되고 세워져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대를 이어갈수록 쇠하여지고 약하여 가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가문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난 농군학교를 세워서 이제 일제 강점기와 건국 초기 신앙의 바탕으로 이제 복음과 건면 정신을 국민들에게 깨우쳤던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개척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아들 김범일, 김평일 장로는 선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국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그러한 확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즉 김용기 장로님의 손주 김주희, 김혜용 이런 분들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10개국 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복음과 건면 정신으로 교육하면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세계적 모델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대를 더할수록 점점 무너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권력을 독점했던 성씨를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그런 성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의 권력을 독점했던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린 가정, 그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국가 안위보다는 가문의 어떤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가문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지만은 후대로 갈수록 권력에 안주하고 또 부패와 탐악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국운이 쇠하게 되고 조선의 멸망과 함께 그 가문의 사회적 명성과 도덕적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건불 10년이라는 그런 전형적인 예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고 막대한 부와 자기를 얻었던 친일파 가문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모든 가문으로서의 존경과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대가 매국의 대가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시키고 부를 세습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후손들은 신분을 숨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찾기 위한 소송을 벌였지만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산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워져 가고 흥황하고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가문은 3대를 가지 못하고 몰락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서 번성하며 그리고 존경받고 번영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가문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점점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은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식물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 나무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 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풍은 단지 그 상태를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가문이 망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가문이 흥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식과 영적인 성장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매일매일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느냐, 아니면 타락의 방향으로, 멸망의 방향으로, 몰락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고, 또 그 가문도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베냐민 지파의 가문으로서 그 선대 할아버지들이 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훨씬 앞서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치명적 결함이자 사울의 결정적인 몰락 원인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필터링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짐 없이 다 불태우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의 전리품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역사에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늘 뒤에서 괴롭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히 그들은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본성을 정말 조금이라도 남겨주면은 그것이 잡초가 비온 후에 무죽순처럼 자라나듯이 다시 자라나서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의 뿌리가, 죄의 씨앗이 하나라도 조금도 남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멸이라는 단어, 헤렘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봉헌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전쟁은 사울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한 심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사울이 전리품을 챙기기를 허용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에 인간의 사사로운 동기,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섞이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아말렉의 소유물들, 특히 그들의 가축과 물건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이방 제사,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이 타락한 아말렉의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 이방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방의 가치관, 문화가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영적 격리인 것입니다. 죄의 모양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아예 뿌리째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는 최종 시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렸지만은 기름진 양, 또 양과 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내 판단에 좋은 것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에 맞춰서 수정하겠다는 영적인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남긴 행위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의 창고를 더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준 것이라고 백성들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다고.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지 않고 거룩한 핑계 뒤로 숨어버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지키기 쉬운 말씀들은 잘 따르고 순종하지만은 손해가 오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주는 명령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남겨둔 것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핑계댄 것처럼 나의 불순종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로 미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기준 세워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몰락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군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자 이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또한 흩어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을 이용해서 민심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왕의 직분을 가졌지만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자기의 위기 탈출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더디되면 상황이 급박해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보다도 내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렸으면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는 신앙의 어떠한 행위를 도구화해서 순종과 기다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바쁘니까 기도는 나중에 하고 말씀은 대충 보고 영적인 원리보다 세상의 효율성을 앞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두 인물,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 자기의 아들, 자기 리더, 그 두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이제 칭송을 하니까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시기해서 10년 넘게 국가의 에너지를 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낭비했습니다. 정작 막아야 할 블레셋 군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울을 국가 최고 경영자에서 개인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전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동력자를 적으로 만드는 그 리더십 아래서는 가문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제거하려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더 집착하고 다른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 나보다 잘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인정받는 거야? 비교 의식의 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의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도 이 사울의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몰락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일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자 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건 벌써 사울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적 리더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비성경적인 방법, 세상의 술수에 매달릴 때 그 가문은 회생 불가능의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철학, 인문학적인 위로 또 혹은 미신적인 방법,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운세를 물어보고 사주팔자 물어보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30%가 아직도 역술인, 무당, 점쟁이 찾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먼저 전화기 들고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 상황이 급해지면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인 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런 타협의 모습. 결국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주권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주권 상실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실수는 순종 없는 열심, 순종 없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이 사울처럼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청인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음란죄, 살인죄까지 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도 밧세바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즉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버리고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었고 체면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체면도 다 접어놓고 바지가 줄줄줄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자기 부인 미갈이 그를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그 궁전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는 또한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생활하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까? 10년 동안이나 막 광야의 산에서 자기도 하고 들레에서 자기도 하고 굴 속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의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있느냐? 내 손으로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청소하고 또 나중에 동료들이 오면은 차도 대접하고 구전 일을 앞장서서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야,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적당히 해. 너 월급 받고 그냥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데 너 왜 이렇게 별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좀 적당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라고 그러면서 조롱할 때마다 이 성실한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 사장님은 나의 회장님은 하늘에 계시거든. 하늘에 계신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가 있어. 결국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쇠락하는 가속도가 붙더니만 이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 아들과 함께 적장에 칼에 맞아서 세 아들은 죽고 이 사울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보면은요, 사울의 가문은 선대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그 가문은 국회의원 가문, 법관 가문, 변호사 가문, 뭐 검사 가문, 그런 가문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그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요. 기생의 가문입니다. 술 팔고 몸 파는 그 기생의 가문의 자손이 다윗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사울의 가문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의 점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가문이 형편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 아무리 뭐 겉으로 볼 때 굉장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사울의 가문처럼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 2026년도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짓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가 하향 곡선에서 점점 강하여가는 상향 곡선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례교회 속한 모든 가문들이 점점 흥황하여 가더라, 점점 강하여 가더라,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